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설 대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요,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쓰셨지요. 이분은 선교사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가뭄이 든 이유를 모두 다 이 선교사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백인이 와서 다른 신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있는 신들이 크게 노여워해서 비를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루는 분노해서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집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침 그때 이 펄벅의 아버지는 아마 선교 여행을 떠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고 집에는 어머니와 펄벅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방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그릇을 다 꺼내서 차와 케이크와 과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주고 마음껏 놀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곳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몰려온 폭도들이 막 달려들어와서 집 안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폭도들이 막 몰려와 보니까 아니,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대문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 문, 안방문까지 다 열려져 있고 마루와 마당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고 또 과일도 준비되어 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아니면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너무너무 침착하고 담대하게 응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쳐들어왔던 폭도들, 사람들 안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문을 굳게 잠그고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식까지 준비해놓고 자기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폭도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도했던 사람이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바람에
하나 둘씩 그저 흩어져서 다 그 집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펄벅의 어머니는 딸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많은 공포가 몰려오지만 내가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그들 앞에서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경에 직면할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회복하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31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을 좀 줄이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할 때 필요한 작은 것 하나 보태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 억지로 끌려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경쟁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하신다는 말,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 위하신다라는 말을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편이시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대표하여, 무엇을 대리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는 말이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4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더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오늘 고픈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고 질문하면서 그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나 혈통과 같은 인간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누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항하여 죄가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따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빌 줄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그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다 끝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종말의 징조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징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는 마지막에 나타날 무서운 고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근, 굶주림인데, 이 굶주림이 몰려오면,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굶주림이 몰려와도, 아무리 고통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적신은 헐벗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가장 필요한 옷조차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은 인간 가난이 가져오는 가장 극치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칼, 전쟁이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가 봐.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중에도, 그런 어려움의 환경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나 세상의 소리나 우리 삶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절망의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 앞에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끊임없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